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이 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들라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다원주의는 100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하나의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폭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말은 이런 배경에서 생겨났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지요. 나는 나의 진리를 믿을 테니 당신은 당신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 라는 식의 태도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기준으로 넌 틀렸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다행스러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미국 사회에 융화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백인 기독교 문화는 옳고 다른 문화는 틀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용광로에 비유했었지요. 하지만 포스트 모던 사상이 퍼지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 살아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를 요즘에는 야채 샐러드 혹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비유를 하지요. 백인 기독교 문화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변화를 되돌리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적인 변화가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다른 것들 중에 틀린 것이 없지도 없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영웅처럼 추앙받고 대통령 후보로 유력했다고 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대안적 사실, alternative fact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이다, 그렇게 우겼지요. 그 이후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우기는 사례들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가장 어려워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전도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면, 유일한 길이라면 다른 길은 없다는 뜻이지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중에는 역사를 거쳐오면서 유익한 종교로 입증된 고등 종교들도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3세기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것, 지금의 튀니지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안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extra ecclesiam nulla salus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이 문구는 지금까지 정통 기독교의 확고부동한 교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인들에게서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는 담대하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은 그래도 불쾌감을 느낍니다. 네가 뭔데 내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없다 판정을 하느냐고 다그쳐 묻지요. 그런가 하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럼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느냐?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교회의 이름이 등록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기독교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교리는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렇지만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와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 복음이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는 점점 인기 없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성전 바깥 뜰에 있던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40년 된 그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을 두고 설교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병들이 몰려와서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때가 늦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들을 유치장에 가두어 두었다가 이튿날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해서 신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후의 기독교 성격을 규정할 만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의회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원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거나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제사장도 아닌 너희에게 누가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고 따져 묻는 질문입니다. 성전 권력자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치유받는 일이 치유받지 않고 성전 바깥에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으로 치유되었다면 이건 성전 제도 자체가 부정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회에 고발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수개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던 군중의 함성이 아직도 성전 경내에서 들리는 듯 멀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처형당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할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한 이 발언은 놀랍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 그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거기 그 상태에서도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산헤드린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도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죽고 사는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에 들어선 후 베드로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는 자기 몸에 있는 목숨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육신의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고 비겁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목숨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생명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토록 당당하게 바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12절에서 말을 잇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같은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년 후에 키프리안 주교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남겼지요. 그것은 베드로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교리에 대해서 당연하지, 예수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고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 그렇게 믿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그럴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정말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생각이 옳을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 달리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하지 않고 그냥 이 문장만 두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은 인간이 구원받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지금 인간이 처한 상태,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방법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런 거야. 인간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 하는 생각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인간 존재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종교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종교는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는 말은 모든 약은 같다라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약은 병든 몸이나 마음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점에서 약은 모두 같습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약은 같다는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병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모든 약은 같지만, 그러나 그 병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정확히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도록 만들어진 약이 사람을 죽게 만들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잘못된 약을 먹고 고생한 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약은 같지 않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종교는 인간 존재의 질환을 다르게 진단하고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같지 않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처럼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질환을 진단하는 종교도 있고요. 불교나 유교처럼 신과 관계없이 인간 존재 상태 안에서만 그 해법을 찾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을 치유하는 처방도 종교마다 다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에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는 말이 환영을 받기는 하지만 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를 대충 보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성서는 인간 불행의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간의 실존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지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행한 인생들이 뒤섞여 살다 보니까 인간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대로 이 세상 삶을 마쳤을 때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단에 대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창조주가 의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죄로 인해 짊어져야 했던 불행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인간 사회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상태로 회복되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더 널리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진단은 동일한데 처방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릅니다. 유대교는 속죄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을 실천해서 의의를 쌓아 올려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 등지고 떨어져 나온 것도 인간이니 그 상태를 청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인간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과 율법을 행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지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유대인들은 제사 드릴 곳이 없어서 율법에만 매달렸습니다. 지금도 근본주의적인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무슬림에게서 탈환해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그곳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메시아가 오는 날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절대 다수의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좌절감의 원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율법 규정을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정도로 의의를 쌓아 올리는 것도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율법을 연구해서 실천하는 일에 전력 투구해야만 겨우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 미칠까 말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아이의 구원받기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면서 근근히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율법을 연구할 만한 그런 지적인 능력도 부족했고 그 일에 전력 투구할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럴 만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하나님에게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그로서는 감히 그럴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저 죄인으로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누군가가 초월적인 힘으로 그가 처한 상황에서 뽑아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시며 부르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설렜을 것입니다.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에게 선택받을 자격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흥분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분이 세우실 위대한 나라에 참여할 꿈을 가지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찬란한 꿈은 3년 만에 산산이 깨어집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분에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될 뜻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다가 너무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손에 잡은 줄 알았던 구원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구원은 자신에게는 너무나 먼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믿은 자신이 자신을 탓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희망 없는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는데 돌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 만나면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 혹은 위대한 예언자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질병과 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죄로부터 시작해야 됐던 것입니다. 죄의 힘에 속박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 세상의 불행을 퍼뜨리다가 결국 영원한 불행에 이르는 그 운명에서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구원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율법을 행해서 자신이 쌓아올린 죄의 분량보다 의의 분량을 더 높이 쌓아 올려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옮겨져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가 하나님에게서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대담무쌍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비난은 우리 편에서 보면 좀 억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은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해받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동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했다면 다른 종교를 무조건 혐오하고 다른 종교인들을 배척하는 이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포스트 모던 사상에 지배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점점 더 혐오스러운 종교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이 선해지는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불행을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른 좋은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아올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여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 맞이하게 될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좋은 뜻으로 그들의 종교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속신앙이나 주술신앙 혹은 사이비 종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로 인도하려고 힘써야 하겠지요. 그런 종교들은 나쁜 종교에 속합니다. 나쁜 종교는 믿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노예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좋은 종교는 믿는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힘쓰도록 인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그렇게 대할 때 그분들도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각자 자신의 종교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기독교가 최고다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줄 뿐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구원의 복음이라면 그 구원의 실체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변화시키는 증거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저 사람들에게서는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사순절에 더욱 영적으로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더 간절히 추구하면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어? 혹은 당신에게 있는 그 희망의 이유가 뭐요? 라고 물으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당신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구원의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에 더욱 신실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아시는 찬양인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그 구원의 실체가 내 안에서 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된 구원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에게서 오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 빚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영원을 소유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나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 주님만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아니 나의 선행, 나의 의, 나의 헌신으로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오 주님